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가장 기뻐하며 가장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누구보다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요, 또 봉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배와 봉사,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합당하게 예배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영 안에서 하는 봉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인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확실히 점검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롯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서 또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애씁니다.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많은 또 정성을 다하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율법에 매여 또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정죄가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가운데 종교 가운데 매여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옛사람의 그러한 기준이 있다거나 여전히 율법적이어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물론 두려운 경외감을 가지는 존재이지만 어떠한 두려움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아니면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 역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있거나 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 가운데 죄로 멸망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 분명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계시를 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또 별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이런 영의 계시에 대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또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영의 계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옛사람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가운데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살 때는 죄, 사망, 결과는 죄와 사망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생명과 성령으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다가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마다, 내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표정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표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얼굴과 표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표정도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결연한 마음으로 많이 진지했다면 이제부터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얼굴이 되리라. 내 입술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내 표정도 복음을 드러내는, 생명과 성령을 나타내는 그러한 얼굴, 표정이 되리라 라고 결심하며 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웃지 않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복음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제가 언제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얼굴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숨을 쉰다거나 또 나의 심장이 뛴다거나 나의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돈다거나 이러한 생명에 속한 것들, 잠시라도 멈추거나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은 다 정말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구나, 이 법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생명에 속한 것들은 바로 법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생명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의 해방으로부터, 또 우리는 죄와 육신으로부터 처리되어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다만 그분의 생명으로 돌이켜 주님과 한영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죄의 삭 사망의 그러한 모든 결과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인자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그 죄를 정하사 피 흘림을 통하여서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알기 때문에, 육신만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된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래,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죄된 육신이 아닌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육신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소망을 조금도 두지 말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 따로 성령 따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기쁘심은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외적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심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졸다가 깨어서 지금 듣는 사람은 뭐야? 목사님이 그런 망령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 뭐야 그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대로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도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쓰고 수고하고 억지로 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종교의 기복신앙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차려놓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차려놓은 거 맛있게 먹을 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사준 옷 이쁘게 잘 입을 때 기뻐하면서 입을 때 부모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차려주고 준비해주고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는 누구보다 행복과 만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부모라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모의 자격, 부모의 직분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세계가 실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진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종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잘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 내가 잘해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돼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 역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착해서 의로워졌습니까?
내가 무슨 도덕을 잘 지켜서, 윤리를 잘 지켜서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건 역시도 은혜이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결국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내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것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역시 내가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를 많이 했을 때, 내가 뭐 많이 드렸을 때, 내가 뭐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겼다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믿음의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몸으로서의 그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영광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로 몸으로 건축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저 지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역할, 저 지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몸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머리와 몸이 있는 것, 좀 우리가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의 실제를 알게끔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 그래, 내가 몸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발이구나, 눈이구나, 코구나, 입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바라봄을 통해서 정말 교회된 모습, 생명의 유기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목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찬양하면서 그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뿐인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성도가,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제물 역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제물이 아니라, 비교하며 정말 경쟁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된 제물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나라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독립적인 것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름을 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독립적으로 재물을, 나를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아담이 왜 죄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까?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그 아담의 삶은 죄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독립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적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세상의 지식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졸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속임임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더욱더 속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더욱더 주님과 한영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바라보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죄와 또 옛사람과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었고, 또 우리가 산돌들로, 산 제물들로 하나로 건축되어 하나로 지어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이 순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구나. 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이 없는, 억압이 없는, 또 율법적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큰 교회에 다닙니다. 큰 교회에 가면 조용히 예배드리고 또 조용히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봉사하지 않아도, 내가 말 섞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서로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름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지체됨을 깨닫고 정말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많은 지체를 통해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변화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건축되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종교와 율법을 통하여 옛사람의 그러한 생각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스스로 기쁘게 하려고 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참된 기쁨의 소식, 자유함을 얻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존재, 또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모든 지체가 누리고 나타내는 귀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